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 말씀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함께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21절 말씀부터 띄워드릴 텐데 제가 앞부분을 읽고 여러분들이 21절 말씀부터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너의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우리가 지금 무슨 날을 기념하고 있죠? 네, 크리스마스이고요. 혹시 우리말로는 뭐라 그러는지 아나요, 이 날을? 네, 성탄절이라고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지금 말씀을 잘 듣고 있습니다. 네, 뉴스나 이렇게 매체들을 보면요, 항상 이 성탄절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을 해요.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는 혹은 뭐 축하하는 그러한 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방금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이 마태복음 말씀에도 보면은 뭐 임신과 출산에 대한 말씀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그렇게 특별할 것이 없었어요. 네, 사실 그렇게 특별할 것이 없었습니다. 뭐 이렇게 왕가의 되게 귀한 자식이 태어날 때 그런 거 영화나 뭐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온 그 신하들 다 모였고 그런 데서 아기가 태어나면은 아기를 이렇게 들어 올리면서 막 박수치고 그런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게 예수님에게 전혀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가난한 집에 한 아기가 태어난 것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태어나시는 마국간에 뭐 성화 같은 거 보면 거기서 막 이렇게 밝게 빛나고 그러는데 실제로 그랬을까요? 제가 마스크를 안 벗고 있었군요. 왜 자꾸 앞이 뿌여지나 했네. 네. 네, 그랬을까요? 그러지 않았겠죠. 아주 어두운 곳이었습니다. 뭐 하늘에서 빛이 쫙 내려오면서 천사들에 둘러싸여서 한 아기가 이렇게 쭉 두둥실 떠 내려와서 요셉과 마리아에게 안겼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 요셉과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었을 때 그들은 아마 어쩌면 그거보다는 조금은 특별한 그 아기의 탄생을 기대를 했을지 모르지만 그 예수님의 탄생은 사실은 너무나 평범했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보통의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요한이 조금 다른 시각에서 이렇게 기록한 말씀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 말씀을 보시면 요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고 말씀을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은 바로 위에서 말하고 있는 1절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그 하나님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일반적인 출생에 대한 기록하고는 분명히 뭔가 다릅니다. 아기가 잉태되고 태어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은 그전에는 존재하지 않던 어떤 존재가 새롭게 존재하기 시작한다라는 말이 됩니다. 우리가 뭐 아기들에 대해서 아까 전에도 앞에서 아기들 나오니까 막 애들이 귀엽다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우리가 천사들 같다, 막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 같다 그런 표현들을 하지만 실제로 그런가요? 네, 천사가 내려와서 아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뭐 인생 2회차 뭐 그런 표현들 쓰지만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이 표현들을 보면요, 예수님은 예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이 되셨습니다. 태초부터 이미 존재하셨던, 이미 계셨던, 사실은 그 태초 전부터, 영원 전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이 되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은요, 이 출생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걸 세 글자로 뭐라 그러는지 아시나요?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성육신. 그런데요, 제가 놀라운 사실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그때가 처음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예수님은 사실은 그때만 이 땅에 오셨던 것이 아닙니다. 그때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자주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것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것을요, 두 글자로 뭐라 그런지 아시나요? 이건 조금 자주 사용하지 않는 표현인데 신현이라고 합니다. 신현. 네, 성육신과 신현, 오늘 그 두 가지를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두 가지의 차이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현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처럼 나타나신 겁니다. 사람처럼, 겉보기에 사람처럼 나타나신 겁니다. 말 그대로 사람처럼 나타난 거지 사람이 되신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사람처럼 나타났었고, 그 일시적인 기간이 끝나면 예수님은 다시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영광스러운 그 모습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뭐하고 비슷하냐면요, 배우들이 연극 같은 거 할 때, 그때 아까 우리 학생들도 서로 배역을 맡았잖아요, 그렇죠? 오연이가 그 옷 입었다고 예수님이 된 건가요? 아니죠, 그렇죠? 네. 영현이가 여기 뭐 썼다고 사탄된 거 아니거든요. 네.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잠시 그 배역을 맡아서 마치 그런 것처럼 행동을 했었던 거지 실제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신현과 성육신은 그렇게 다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은 사실 동일하지만, 성육신은 예수님께서 출생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사람이 되셨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연기를 한 게 아니고요, 진짜로 그렇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완벽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태어나심부터 쭉 예수님을 지켜봤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보통의 사람이 아닐 거야 라고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나사렛 목수 요셉의 아들, 그냥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는 이유, 예수님이 메소드 연기를 하셔서 그럴까요? 정말로 사람처럼 완벽하게 사람들을 속이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진짜로 사람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겉모습만 그랬었던 것이 아니에요. 겉으로 보이는 것만 사람이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모의 도움을 받으셔야 됐었어요. 저는 이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인간의 도움을 받아야 됐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기저귀가 있었다면 예수님의 부모가 예수님의 기저귀를 갈아주었을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정말로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아기가 된 겁니다. 배가 고팠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울어야 됩니다. 먹을 것을 달라고 울어야 됩니다. 졸려요. 어떻게 해야 되죠? 잠을 자야 됐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단 한 번도 피곤이라는 것을 느껴보시지 못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힘들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셨습니다. 감기에 걸리셨을 거예요. 열이 나셨을 겁니다. 기침도 했을 겁니다. 그것이 사람이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신 그 예수님의 지혜가 자랐다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인간으로서 기쁨이 뭐고 슬픔이 뭔지를 예수님께서 아셨습니다. 이별이 무엇인지,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이 머리로 그냥 이해를 했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그 입으신 육신, 이 몸을 통해서 아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성육신이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 저는 거기서 의문이 생겨요. 예수님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신 분이 왜 그러셨을까요? 그냥 구약에서 그러셨던 것처럼 그냥 신현으로 나타나셔도 되잖아요. 그냥 사람처럼 이 땅에 오셨으면 안 됐었던 걸까요? 왜 하나님이 사람처럼 된 게 아니라 사람이 되셨을까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는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신현하셨다면요, 예수님이 그냥 사람처럼 잠깐 그렇게 나타나신 거면은 예수님의 죽음은 무슨 죽음인 거예요? 가짜 죽음인 겁니다. 마치 죽은 것처럼 보였을 뿐이지 그것이 진짜 죽음은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되신 것이 아니니까요. 배우가 그 연극 가운데서 진짜로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가짜 죽음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출생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던 이유, 성육신 하신 이유는 뭐냐면요, 바로
우리와 같이 진짜로 죽기 위해서였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죽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하시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이름처럼요, 이 예수라는 이름처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는 일은요, 압도적인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희생의 피로 가능했었던 겁니다. 그래도 저는 의문이 남아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셨을까요? 왜 그렇게까지 낮아지셨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요, 우리에게서 찾으면 되게 속 시원할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하면 되게 속 시원할 겁니다. 근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은요, 전적으로 그분의 선택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성육신 하셨을까? 그렇게 물을 때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요, 그 이유보다는 사실 그 목적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 그 궁극적인 목적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 보시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그래서요, 이 크리스마스, 이 예수님께서 단지 탄생하신 것이 아니라 이 출생을 통해서 인간이 되셨다라는 그 사실을 기념하는 이날에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은 이건 거예요. 나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낮아지셨던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는가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주님이라고 시인했는가?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여러분, 크리스마스에 귀여운 아기 예수를 상상하실 수 있는데요, 그것보다요, 정말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낮아지셨던 그 예수님,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께 감사하시고요, 정말로 힘껏 그분을 높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